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429페이지 영웅의 죽음. 영웅의 전기 마지막 장은 영웅의 죽음 혹은 떠남의 장이다. 여기에서는 그의 전 생애가 요약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죽음의 겁을 먹는다면 그 영웅은 영웅이 아니다. 영웅은 마땅히 무덤과 화해할 수 있어야 한다. 마브레의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어디에선가 빗줄기가 번뜩이고 향긋한 냄새가 풍겨 나오는 걸 알고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곧 그는 죽음이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걸 보았다. 죽음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아브라함이여, 이 아름다움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도 생각지 말라. 상대가 그대같이 의로운 사람이면 나는 이같이 관을 쓰고 찾아가지만 상대가 죄인이면 나는 부패한 배덕의 얼굴에다 그의 죄악으로 내 관을 만들어 쓰고 가서 그를 협박하고 그를 낭패케 한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정말 죽음이라고 불리는 자인가? 죽음이 대답했다. 내가 이 무서운 이름으로 불린다. 그대와 가지 않겠다. 그대의 배덕을 보여다오. 아브라함이 죽음에게 말했다. 죽음은 자기 배덕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머리가 둘인데 하나는 뱀의 얼굴이요 또 하나는 칼날 같았다. 아브라함의 종들은 무시무시한 죽음의 모습을 보고 모두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주님께 기도드려 그들을 모두 되살렸다. 죽음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영혼을 육체로부터 떠나게 할 수 없음을 아신 하느님은 잠잘 동안 아브라함의 영혼을 거두셨고 천사장 미카엘은 그 영혼을 천국으로 가지고 올라갔다. 아브라함의 영혼을 수습한 천사들이 하느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경배한 뒤 하느님 음성이 흘러나왔다. 내 친구 아브라함을 내 의로운 자들의 초막이 있고 내 성자 이삭과 그 품 안에 있는 야곱의 거처이며 고난과 슬픔과 근심 대신 평화와 기쁨과 영생이 있는 천국의 낙원에 들게 하여라. 위의 전설을 다음의 꿈 이야기와 비교해 보라. 나는 다리 위에서 눈먼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났다. 모두가 그의 모자에다 동전을 던져주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간 나는 그가 장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사팔뜨기였는데 곁눈질로 심술궂게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길 옆에는 조그만 노파가 앉아 있었다. 주위가 어두워져 있어서 나는 무서웠다.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길일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젊은 농부 하나가 그 길을 따라와 내 손을 잡았다. 집에 가서 커피나 하지 않겠나? 그가 말했다. 놔요. 손목 끊어지겠어요. 나는 이렇게 소리 지르다 잠에서 깨어났다. 이게 무서운 신하들이 보면은 이게 다 꿈이었어요.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막 주인공이 막 죽고 그러는 거 보면은 또 꿈이었다는 게 다행이고 뭐 꿈이었다는 게 참 다행인 얘기죠. 다음에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432페이지. 일설에 따르면 그는 해변에서 스스로를 화장했는데 그 재에서 깃털이 알록달록한 새들이 날아올랐다고도 한다. 그의 영혼은 샛별이 되었다. 더 살기를 바라는 영웅은 죽음에 저항하고 일정 기간 자기 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 쿠울리는 집안 동쪽에 위치한 방에서 잠을 자다 말고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소리를 듣고 몹시 놀란 나머지 침대에서 부대자루처럼 굴러떨어졌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무기도 없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의 아내 에메르가 무기와 갑옷을 들고 뒤따라 나왔다. 그는 다리가 하나뿐인 밤색 말이 끄는 전차 한 대를 발견했다. 전차에 말을 연결하는 봉은 밤색 말을 관통해 이마로 비죽이 솟아나와 있었다. 전차에는 눈썹이 빨갛고 진홍색 망토를 걸친 여자가 하나 앉아 있었다. 전차 옆에는 건장한 사내가 하나 서 있었는데 그 역시 진흥색 옷차림에 손에는 개암나무로 만든
끝이 갈라진 몽둥이를 들고는 암소 고삐를 잡고 있었다. 쿠울린이 그 소가 자기 소라고 우기자 여자가 나섰다. 쿠울린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왜 여자가 나서느냐고 물었다. 여자는 그 산의 이름이 우아르케트 스케오 루아카이르 스케오라고 대답했다. 이름 한번 길구나. 쿠울린이 혀를 찼다. 그러자 건장한 산에는 그대 앞에 있는 분의 이름은 그보다 더 긴 파에보르베그 베오일 킴디르 펄트 세우브 가이리트 스케오 우아트다 하는 것이었다. 날 놀리고 있구나. 쿠울린은 이렇게 소리치며 전차로 뛰어올라 두 발로 여자의 어깨를 밟고는 머리에다 창을 겨누었다. 위험하게 시리, 이 창 치우지 못해? 여자가 소리쳤다. 진짜 이름을 대라. 쿠울린이 호령했다. 내게서 떨어져. 그러면 여자는 말을 이었다. 나는 여류 풍자 시인이다. 나는 시를 읊고 상으로 받은 이 소를 끌고 다닌다. 그럼 한 수 읊어봐. 쿠울린이 명령하자 여자는 또 짜증을 부렸다. 내게서 물러서라니까. 이렇게 으름장 놓고 있지만 그대는 내 머리카락 한 올도 다치게 하지 못해. 쿠울린은 전차에서 내려서서 두 바퀴 앞에 섰다. 여자는 그를 향해 도전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를 모욕했다. 쿠울린은 다시 전차 위로 뛰어오르려 했다. 그러나 순간 말과 여자와 전차와 사나이와 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뭇가지 위에 검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을 뿐이다. 너 아주 요망한 계집이구나. 쿠울린이 그 검은 새를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그제서야 쿠울린은 그 여자가 전쟁의 여신 바듭 혹은 모리건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 진작 그대의 정체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헤어지진 않았을 것을. 그대가 저지른 짓은 그대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새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대는 나를 해칠 수 없어. 쿠울린이 자신 있게 말했다. 천만에 할 수 있어. 나는 그대 임종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 앞으로도 지킬 것이고. 새가 대답했다. 그제서야 그 요술쟁이는 쿠울린에게 자기는 크루악한 언덕에서 조금 전에 건장한 산의 쿠아일른의 황소와 교배시키기 위해 그 암소를 데려왔다면서 암소가 새끼를 낳고 송아지가 한 살이 되면 쿠울린은 죽게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쿠울린이 이름이 모모라고 하는 강에서 쿠울린에 못지않을 만큼 힘이 세고 담대하고 재주 있고 잔혹하고 피로를 모르고 고상하고 용감하고 위대한 사나이를 대적하게 될 때 다시 오겠노라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내 그때면 한 마리 뱀장어로 둔갑하여 강물 속에서 그대 다리를 감아 쓰러뜨리리라. 쿠울린이 다시 위협하자 새는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나 다음에 쿠울린은 바로 그 강에서 요술쟁이 여자의 도전을 물리치고 얼마간 더 살 수 있었다. 저승 세계에서의 구원이라는 기묘하고 다소 장난기 어린 상징책에는 물항아리 소년이 등장하는 푸에블로 인디언 민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샘 속에는 여자들과 소년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소년에게 달려와 소년을 껴안으면서 자기네 자식이 집으로 들어왔다고 좋아했다. 이렇게 해서 소년은 아버지와 고모들을 찾게 되었다. 소년은 거기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찾았노라고 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소년은 이제 이곳에 살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집을 떠나 샘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거기에 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소년은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그의 아버지는 아바이오 피 붉은 물뱀이었고 그는 자신은 시키아트키에서 모자와 살 수 없었노라고 말했다. 소년의 어머니를 병들어 죽게 하여 그 샘으로 오게 한 것도 다 그 때문이었다고 아버지는 설명했다. 이제 여기에서 함께 살자꾸나. 아바이오 피가 아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해서 소년과 어머니는 그 샘 안에서 살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대합 안의 이야기처럼 신화적 서술법을 조목조목 따르고 있다. 이 두 이야기는 주인공이 자기 능력을 모르고 있어서 재미있다.
이와는 정반대인 이야기가 부처의 열반에 관한 이야기다. 위대한 신화가 다 그렇듯이 이 이야기는 꽤 유머러스하면서도 의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깨어 있다. 앞에 아브라함 얘기가 너무 기독교적인 느낌이 났는데 다시 불교 얘기가 나와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읽어볼게요. 수많은 비구들을 거느리고 세존은 히라나바티 강가로 가서 쿠시나라 마을 말라족의 우파바타나 사라수 숲에 이르렀다. 세존은 아난다 존자를 불러 말했다. 아난다여, 수고스럽지만 내 자리를 저 사라쌍수 아래에다 머리가 북쪽으로 향하도록 마련해 다오. 피곤해서 좀 눕고 싶구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사라쌍수 밑에다 머리가 북쪽을 향하도록 자리를 만들었다. 세존은 오른쪽 옆구리를 대고 사자처럼 누워 두 발을 포갠 뒤 명상에 빠져들었다. 아난다여, 10개의 신들이 열애를 보러 와 있다. 뿐이냐? 아난다여, 쿠시나라 성읍과 사라수숲 인근 120리 떨어진 곳까지 신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머리카락 하나 심을 땅도 없구나. 신들이 화를 내면서 이러시는구나. 우리는 멀리서 열애를 친견하러 오지 않았던가. 성인이시며 최고의 부처이신 열애는 참으로 드물게 이 세상에서 태어나신다고 해서 이렇게 먼 길을 오지 않았는가. 오늘 밤 막바지에 그 열애가 열반에 든다. 그런데 저 비구가 세존의 앞을 가로막아 최후의 순간이 가까워 왔는데도 우리는 열애를 친견할 수가 없구나. 아난다여, 그래서 신들이 화가 난 것이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보시기에 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난다여, 몇몇 신들은 하늘에 있되 마음은 세상에 있다. 그들은 머리카락을 날리며 울부짖고 두 팔을 내저으며 울부짖고 땅바닥에 거꾸로 처박혀 이리저리 구르면서 소리를 지른다. 세존이 너무 빨리 열반에 드는구나. 세상의 빛이 너무 빨리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구나. 아난다여, 또 몇몇은 땅에 있되 마음 역시 땅에 있구나. 그들은 머리카락을 날리며 울부짖고 두 팔을 휘저으며 울부짖고 땅바닥에 처박혀 이리저리 구르면서 소리를 지른다. 세존이 너무 빨리 열반에 드는구나. 지복자가 너무 빨리 열반에 드는구나. 세상의 빛이 너무 빨리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구나. 그러나 격정에서 자유로운 사력 있고 깨어있는 신들은 참을성 있게 견디며 말한다. 제 행이 무상하구나. 태어난 것, 모습을 나타낸 것, 죽기로 마련된 것들이 어찌 이를 피할 수 있겠는가. 어쩔 수가 없구나. 마지막 대화는 한동안 더 계속되었다. 마지막 대화가 진행될 동안 세존은 비구들을 위로하느라고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아, 내 이제 너희를 떠난다. 존재의 제법은 무상하다. 정진하여 해탈에 이르도록 하여라. 열애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축복받은 자는 첫 번째 무아에 이르렀다. 첫 번째 무아에서 일어난 그는 두 번째 무아에 들었다. 두 번째 무아에서 일어난 그는 세 번째 무아에 들었다. 무한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난 그는 무의 영역에 들었다. 무의 영역에서 일어난 그는 지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영역에 들었다. 지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영역에서 일어난 그는 지각과 감각의 휴식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가 아누루타 존자에게 말했다. 아누루타 존자여, 세존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아니요, 아난다 존자여, 세존께서는 아직 열반에 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지각과 감각의 휴식 상태에 드시었습니다. 세존은 지각과 감각의 휴식 상태에서 일어나 지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영역에 들었다. 지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영역에서 일어난 그는
무의 세계에 들었다. 무의 세계에서 일어난 그는 무한의식의 영역에 들었다. 무한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난 그는 무한공간의 영역에 들었다. 무한공간의 영역에서 일어난 그는 네 번째 무아에 들었다. 네 번째 무아에서 일어난 그는 세 번째 무아에 들었다. 세 번째 무아에서 일어난 그는 두 번째 무아에 들었다. 두 번째 무아에서 일어난 그는 첫 번째 무아에 들었다. 첫 번째 무아에서 일어난 그는 두 번째 무아에 들었다. 두 번째 무아에서 일어난 그는 세 번째 무아에 들었다. 세 번째 무아에서 일어난 그는 네 번째 무아에 들었다. 네 번째 무아에서 일어난 그는 곧 열반에 들었다. 이 책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게 열반의 경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